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왕이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이 사실상 우리는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의 주의 계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왕관이라든지 자기의 왕복이라든지 자기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벗어제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뛰어노는 그런 다윗의 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것을 마치고 왔을 때에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번제와 헌물과 화평의 헌물을 드렸고요. 또 다윗이 이렇게 드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또 선물도 주었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대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다윗은 집으로 와서 이제 집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왔습니다만은 거기에 자기의 아내라고 하는 이 미갈이 그를 비웃고 모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것을 다윗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다윗을 모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21절에 당당하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그것은 주 앞에서 한 것이라. 주님 앞에서 한 것이야. 내가 백성 앞에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께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정하셨으니 그런 분은 내가 주 앞에서 놀리라. 여러분 개정에는 보된 주 앞에서 뛰어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여인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정말 그 왕복을 벗어제키고 바로 평상 그 사람들과 평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춤을 추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졌어. 이보다 더해서 더 낮아져서 나 스스로 보기에 천하게 될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종들에게서는 그들에게서는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계집종들이 왕을 조롱하고 왕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바로 존경하고 존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미갈의 최후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는 자녀도 없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먼저 한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놀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어린아이들이 조롱을 하는 것과 재롱을 하는 것, 조롱이 아니라 재롱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들 앞에서
재롱을 부릴 때에 뭐 그가 어떻게 어떤 모습을 하든 간에 그것이 볼 때마다 즐겁습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이런 것 같이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시고 우리는 계시록 19장 16절에 보게 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한 그대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그분의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죽이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미가는 사실상 육신적으로 그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실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왕관과 왕복은 자기에게는 아주 귀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왕관을 쓰고 백성들 앞에서 다스리고 이렇게 정치할 때는 그건 당연하게 그래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선한 정치를 하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빌립보서 우리가 4장 3절에서 우리가 3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보겠습니다. 또 참된 멍에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함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다른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요, 또 바울은 자기가 아주 에게 특이한 것, 그러니까 자기에게 특별한 그런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은 자기가 뭘로 얘기했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쁨은 바로 아이의 재롱입니다. 아이가 이 재롱을 부리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다 길러봤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봤을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천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부모가 제일 기뻐할 때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재롱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90세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기는 72세입니다. 근데 이 72세 나는 자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옷을 벗고, 어른의 옷을 딱 벗고, 아이 옷을 같은 것을 이제 입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밥상을, 그러니까 이제 그 생일 밥상을 잘 차려놓고, 거대하게 차려놓고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이들과 같이 그냥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면서, 엄마, 나 뭐 좀 줘. 뭐 좀 줘. 뭐 먹여줘. 뭐 먹여줘. 이 72살 난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야, 이놈아, 네가 미쳤나? 이런 소리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게 그리 좋다는,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자, 이런 걸 들었을 때에, 왜 그렇게 했을까? 옛날에 자기가 재롱을 부렸을 때, 그렇게 부모들이 좋아하고 박수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내가 사는 동안에 가장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내가 이 나이가 이리 됐지만은 내가 부모 앞에 뛰어놀겠다. 재롱을 좀 부려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더랍니다. 이 연세 많은 92이 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다는 하니까 우리가 아무 짓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숨김없이 순수하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예? 우리가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냥 내 혼자 막 골치 앞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냥 기대해버려요. 예? 살려달라고. 내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찬양과 같이 세상을 다 버리고, 그저 주님만 신뢰하는, 주님만 기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계실 줄 알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은 어쩌면은 이런 사람과 같다. 진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우리가 그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옷을 다 벗고 뭐 어린아이 같이 그때까지 그런 식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 다윗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 4장 4절에 보게 되면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주께서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주님을 기뻐하게 되면 내 마음에 소원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공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그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왕임을 내세워서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른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왕복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권위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한껏 재롱을 부리는 그 어린아이로 살기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옷을 입고 단순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의지 하나로서 길거리에서 온갖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미갈 왕후는 그것을 경멸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다윗의 춤추는 모습을 비웃었습니다. 미녀는 하나님 앞에, 그녀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화려한 금장색 옷을 입고 몸을 꾸미고 빛난 황후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다윗을 업심여기면서 비웃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정말 그 왕후의 옷을 입고 정말 금으로 치장하고 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윗을 바라보니까 정말 진짜 하찮게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상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으면요, 주님을 바라본 데 있어서 우리들을 보는 사람들이 아주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 무슨 교회 무슨 매주마다 무슨 시지 뭐 그거 가서 예배를 하고 하냐, 이렇게 비웃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은 나의 미래 전체를 감당하시는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어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분은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나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 예배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갈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뒤집어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날 우리는 주님 앞에 정상적인 관계를 딱 맺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왕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다윗은 품위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든 백성들은 그 다윗과 함께 춤을 추고 영광을 돌렸고 함께 정말 다윗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 남북을 전부 다 통일하는 그런 왕으로서 아주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에 대한 애정 표현을 미갈은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위와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그를 경멸하게 아주 경멸에 차는 아주 무시하는 그런 모욕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주님을 섬겨 나갈 때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좋게 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가 크게 소망이 있겠는가? 거기에 가서 뭘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거기 가서 헌금하려고 가느냐? 뭐 하러 가느냐?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조금도 우리는 마음에 요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해서 미갈과 같이 그렇게 조롱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 데 있어서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작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바로 여기에 미갈과 같이 다윗과 같이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에게 마귀 사탄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경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너희의 적이 누구냐?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희의 부모와 너희의 형제, 친척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을 미워하라 그렇게 해서 말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들 때문에 네가 내를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네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들이 도리어 너를 쫓을 때가 있고 또 주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미래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들과 정말 그
예, 너희 아버지와 너희 부모들과 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주님이 그렇게 의도로 말씀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뿌리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린아이의 천진성을 비우는 어른이었었습니다. 어른은 아이들의 이 천진난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여기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미갈은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이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나쁜 짓 하냐? 뭐 이런 짓만 자꾸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데 그렇게 자기를 낮추지 않고 항상 교만한 가운데서 산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이해할 현명함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미갈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황제가 이제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해서 개선에서 올라와서 이제는 국민들 앞에 이제 이겼다는 그것을 대해서 이제 연설을 하려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냥 아이 하나가 뛰어와서 그냥 강대상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경호원이 야야야야 이리 와 막 소리 지릅니다. 너 그러니까 그 경호원은 자기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내려오라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 경호원이 뭐랍니까? 이분이 누군지 아냐? 우리나라 황제야. 근데 이 아이가 뭔가 하면은 씩 웃으면서 뭔가 하면 저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뭔가 하면 그래? 천진난만하니까 그는 그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경우도 모르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는 천진난만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누가 뭐라든지 나는 주님 따른다. 누가 뭐라든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나는 우리 아버지 자랑하고 싶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자기 아버지가 말이지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 공부를 하려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 세계에 전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합시다. 때로는 무슨 사탄이 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이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실지라는 그것을 그는 잊지 않습니다. 나는 이거 그냥 허차는 거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야. 만주의 주이시라.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가끔 받아 보면 이제 기도를 시켜보게 되면 우리 나영재가 기도하는 거 보게 되면 아버지가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맨 처음에 자꾸 아버지만 나오길래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그 아버지가 대단한데 진짜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기같이 생각하고 아버지 하는 거 이것이 참 좋더라. 이것이 참 복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위대하시다 이것만 생각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는 아버지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시다. 내가 정말
위급한 가운데 있고 멸망을 향해 갔을 때 우리 아버지 나를 냉큼 구원해 주셨고, 내가 넘어지려 했을 때 주님의 손이 딱 붙들어져서 내가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예?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신뢰하면 괜찮아요. 우리가 가끔 넘어진다 하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손길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분에게 매달려 있고 그분의 손이 나를 항상 붙들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때로는 그걸 잊으면 사탄이 중간에 역할해서 이래라 저래라 인간의 생각대로 나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을 해도 주님은 나를 아주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 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럽시다. 그분은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어쩌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왕입니다. 왜? 주님이 왕이고 우리는 작은 왕입니다. 우리가 천년 왕국을 다스릴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은 왕이고 우리는 작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향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자. 그럽시다. 주님께 좀 기대합시다. 세상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면서 그냥 파고듭시다. 얼음이 있으면 파고들고 와서 호소합시다.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뭔가 장난감 하나 사기 위해서 막 대들고 사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해봅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기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